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 영의 마음 충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더욱이는 하나님의 귀한 뜻의 그 뜻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며 이끌려가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셨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제 우리로 참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아름답고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장해가는 이 시간으로 주님 삼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뜻이 우리로 양날선 그 어느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 우리의 영과 몸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보다 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바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의 도락을 유의하는 별들이라. 아멘. 우리는 이단들의 그 신앙의 생태, 그 중에 단체적인 이단도 있고 개인적인 이단도 있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단들의 생태 6가지 중에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죽고 또 죽어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죽고 또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뭐 이 제목은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죽고 또 죽었어도 쉽게 말하면 두 번이나 죽었어도 나무가 만약에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죽고 또 죽었어도 완전히 죽었어도 뿌리가 그 나무 둥치가 줄기가 이렇게 땅에 묻혀 있으면 아직도 뿌리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직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해서 잘 관리를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 아무리 죽고 또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그루터기 둥치에서도 새싹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거의 죽은 나무인데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있죠. 그런데 뿌리까지 뽑혔다. 완전히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이게 밖으로 땅 위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다시 말하면 절망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 죽은 것도 절망인데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면 이거 뭐 도저히 가망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절망성. 개인적인, 다시 말 개인적이 아니라 해도 뭐 단체적이라 해도 그렇지만 어쨌든지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 절망뿐이다. 되돌이킬 가망성이 거의 없다. 뭐 그런 뜻으로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뿌리는 가지와 뿌리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뿌리는 내적인 것이죠. 뿌리는 숨겨 있는 것이니까 내적인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가지나 줄기 같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외형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지와 줄기, 외형, 다시 말하면 삶조차도 그들의 생활, 일상생활. 그 다음에 이제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어떤 정신세계 또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겉과 속이,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외형이고, 이제 이거는 내적이면 속이다라고 말하면 겉과 속이 완전히, 그 이단적인, 다시 말하면, 완전히 정통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이 말이죠. 삶은 외형적인 것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벗어난 삶, 그 다음에 그들의 심성이라고 말해요. 마음까지도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자체도, 그들의 삶의 모습도 이단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러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습성, 다시 말해 그들의 삶, 생명, 뭐랄까, 그 마음, 심성 자체도 이단이다.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속마음까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속마음까지, 겉과 속마음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사장 12절이 아니라 1절로 2절에, 4장 1절로 2절의 내용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마지막 말씀에 가면 갈수록 신앙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정통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 많은 어떠한 성경 공부들, 그런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요? 믿음에서 떠난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혜사의 그 의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이러한 깊은 내막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심성 속에 어떠한 성경 공부 속에서도 어떤 것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의 가르침이고 악한 영의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눈으로 뭐 귀신들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이것이 읽혀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확 느껴진다라고 하는, 실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느껴진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실감나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잘 모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도 이제 예전에 건강했을 때, 수술 전에는 이제 건강했을 때는 이제 뭐 시체말로 그냥 막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똥을 싸고 싶다, 아니면 방구가 나온다, 똥과 방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죠? 100% 구분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직장의 힘입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우리 항문 바로 위에 대장과 항문 사이에 있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직장이 한 10cm 정도 되는 곳인데 이 직장의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해보니까 알아요. 그 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거 똥이 나오려고 그런다, 아니면 이거 방구가 나오려고 그런다, 이것이 100%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장의 능력이에요. 직장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직장을 잘라내고, 직장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고 이제 대장과 항문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스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간혹 가다가 똥인지 방구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똥이 나오려고 그런다, 이게 방구가 나오려고 그런다,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한 20-30%는 구분을 못해요. 한 70-80%는 구분을 할 수 있는데 20-30%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똥이 나오려고 그런 것 같다고 항문을 꽉 조이고 안 내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흘러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제 친구 목사님에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느낌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느낌이다. 다시 말해 그때는 이제 제가 이런 암 수술을 직장 수술을 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똥인지 오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여자들이야 뭐 한 군데 가서 앉아서 뭐 대변 소변을 다 보지만 남자들은 소변 따로 대변 따로 장소가 다를 때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소변을 보려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대변이 흘러나오면 곤란하죠. 엄청 곤란하죠. 그런 것처럼 느낌이 달라요. 대변인지 소변인지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그러한 비유로 제가 제 친구 목사님에게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지금 대변을 용변인지 소변을 볼 용변인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은 확실하게 느껴진다.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마지막 시대에는 그 악한 영, 더러운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귀신이 막 직접 가르치고 해가지고 뭐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활동하는 것이 보이고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이고 이러한 말씀이 또 계시록 18장 뭐 2절인가 3절인가 그래요. 3절 4절인가 그래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는데 이 시대를 어느 시대라고 그러느냐면 귀신의 저소와 더러운 영이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은 아닌데 18장이긴 한데 이게 3절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귀신의 저수와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그 다음에 각종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이 맞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냐면, 이게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 때는 교회가 이런 곳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 중에 뭐 다른 것들도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귀신의 초소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증한 새까지 하려면 이제 너무나도 많이 이거는 레위기서 11장을 잘 공부하면 가증한 새의 내용이 나오겠고요. 교회가 바로 이렇게 더러운 영에 거하는 곳이 됐고 귀신의 초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6장인가 16장인가 참 헷갈리네. 6장인가 16장인가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마지막 세상에 새 개구리 6장인 것 같아요. 세 마리의 개구리 영이 활동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 마리의 개구리 영, 귀신의 영, 악한 영이죠. 근데 이 세 마리가 누구의 입에 있느냐면 첫째는 뭐요? 이거는 사단의 입에 들어가서 사단의 입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여기는 사단의 입에서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 목사들입니다. 거짓 목사의 입에서 여기서 16장 여기 16장입니까? 16장 여기서 거짓 목사 그랬는데 이 목사는 꼭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목사만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것들 이슬람교의 이슬람교는 뭐 이맘이라고 그러죠. 이슬람교는 선지자를 이맘이라고 그러고 또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스님이라고 그러죠. 또 천주교에서는 신부 그러죠. 이런 모든 쉽게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에
그 순애들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규칙이나 그들의 뭐 불경 그다음에 몰몬경 뭐 또 이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슬람 경제를 뭐라 그럽니까? 좌우지간 그런 코란경 뭐 이러죠. 그 경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제가 목사다 지도급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세상을 이 세 마리 개구리가 온통 세상을 시끌벅글 해요. 우리 옛말에도 여자가 셋이 모이면 뭐 접시가 깨진다 그러는데 개구리가 세 마리가 모이니까 온 세상이 시끄러집니다. 개골. 전부 다 뭐 하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귀신의 조소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세 마리가 나와서 이렇게 사단,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 속에서도 마음 자체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런 거짓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이야기를 해도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모습 보면 외형 그러니까 겉과 속이다 이 말이죠. 이 겉과 속이 다 겉과 속이 다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보는 가장 우리 기독교계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뭡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죠. 신천지라고 하는 교단인데 그 중에 저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교리를 아마 누구였을까? 천부교 아니면 통일교 뭐 이런 안식교 자우지간 그런 그 이단 종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말해 우리가 말하는 뭐 이게 어느 교파에서 삐져 나왔는지 모르겠네. 자우지간 이 사람이 이 통일교에서인가 좀 삐져나온 사람일 텐데 어쨌든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그 성경을 자기에게 맞도록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인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맞도록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부인이 분명히 있어요. 부인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인터넷에 보면 집사하고 또 내연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 그러면 뭡니까? 그런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 안에서도 굉장히 이단적인 진리를 떠나 있는 모습이지만 또 그 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안과 밖이 전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말씀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은 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어떨까?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죽고 또 죽었어도, 뿌리가 혹시라도 뽑혀 있다 할지라도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완전히 땅 위에서 뿌리가 드러나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딱 누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뭐 더 이상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있다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 있다면 혹시 주인이 그것을 이거 잘못 뽑혔네 하고 다시 땅에다가 심어 놓을 수 있는 다시 땅에다가 심어줄 수 있는 일말의 여지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으면. 그죠? 저도 어제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마당에 있는 나무 가지를 좀 쳐라. 너무 그냥 이렇게 푹 퍼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삐져 있는 그런 나무가지를 쳐라 그래서 이제 전지가지를 가지고 막 잘랐는데, 예, 막 잘랐는데 어릴 때 보니까 그 나무하고 바로 옆에 있는 수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푸르스름한 꽃이 이렇게 붕실붕실하게 이렇게 공같이 이렇게 피는 게 있습니다. 수국이라고 그럽니까? 공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피는 그런 꽃이 있는데 그 꽃하고 이렇게 나무가 옆에가 있으니까 꽃도 이렇게 붕 피고 나무도 이렇게 붕 오니까 막 여러 가지 잘리다 보니까 꽃이 하나 톡 잘렸어요. 꽃이 잘렸네? 이제 꽃을 물속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살찌 어쩌 죽겠지만 어쨌든지 잘못 잘려 있을 수가 있죠. 잘못 잘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고 또 죽은 나무가 뿌리까지 뽑혀 있다. 뿌리까지 뽑혔는데 이게 실수로 뽑혔구나. 왜?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잘못 실수로 뽑혔으니까 다시 심어놔야지. 하고 다시 심을 일말의 여지는 있을 텐데 세 번째는 뭐예요? 열매까지 없다. 다시 땅을 파고 다시 묻어줄 가망성까지 없다라고 하는 게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죽고 또 죽는다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네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밭의 비유는 뭐요? 길가와 같은 밭, 그 다음에 자갈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밭, 가시떨기밭, 가시밭 그런 것. 그 다음에 옥토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요 세 가지는 뭐요? 열매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무서운 게 뭐냐면 나머지 세 가지 중에 나머지 두 가지는 길가와 같은 밭이나 자갈밭은 씨가 자라나기 좀 그렇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가시떨기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그 가시가 한 해 두 해를 살아가면서 가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이파리까지 있죠. 이파리까지 무성해가지고 가시가 또 웅성하게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죠. 그냥 자라는 대로 놔줘요. 자라는 대로 놔두는데 자라면서 뭐냐면 이제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이파리가 이 가시 덤불이 이렇게 우우하게 있으면 이 밑에는 가시의 이파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쉽게 말하면 땅이 비옥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1년 2년 가면 갈수록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 이파리들이 다시 거름이 돼가지고 썩어서 거름이 돼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어떠한 씨가 하나 딱 떨어진다 그러면 잘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도니까 이렇게 계속 거름이 되고 그러니까 비옥한 그런 땅이에요.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밑에 가시떨기 밑에 있는 밭은 상당히 비옥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가시떨기의 밭에 씨가 하나 떨어지면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가 굉장히 잘 자란다라고 하죠. 굉장히 잘 자라. 왜? 땅이 비옥하니까 그 거름의 힘을 빨아들여 가지고 굉장히 잘 자라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러한 가시덤불 밑에 있는 나무는 잘 자라지만 이 말이에요. 잘 자라지만 마지막에는 이 가시나무들의 가시들이 이 나무가 더 성장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자라가지 못해. 가시가 계속 찔러지고. 그러니까는 이 나무 자체도 여기에 가시를 뚫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재리와 욕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재리와 욕심이다. 가시떨기 나무 밑에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란다. 잘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자란다라는 것은 이게 그 신앙에서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이 아주 급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잘 자라간다. 정말로 훌륭한 신앙. 교회 안에서 딱 오자마자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권찰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남자들은 또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사 이상은 없으니까요. 목사가 되고
그렇게 신앙 속에서 너무너무 잘 자라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재리와 욕심이, 아직 이 가시, 이 세상적인 가시가 내 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재리와 욕심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세상적인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재리와 욕심이, 이러한 잘 자라가는 이 씨로 하여금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열매가 급성장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신앙인,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 신앙을 정말로 훌륭하게 봅니다. 교회의 본이다라고 할 정도로, 본보기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본보기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 자라는, 그래서 훌륭한, 야, 참 저 집사님 같으면, 저 장로님 같으면 정말로 그냥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앙이 잘 자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재리와 욕심이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 구원의 열매까지도 말아먹어버리는, 이것을 저는 늘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신학에 헌신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사 중에서도 이제 뭐 시찰장이 되고 또 노회장이 되고 또 총회장이 되고, 그렇게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 속에 걸려들게 되면, 이 그물에 이 덫에 걸리기만 하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이것을 뭐라 그래? 가시들기 마치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죄성이. 점의 길가나 자갈밭도 역시 죄성의 문제가 되지만, 이 죄성을 터치하지 못하면,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보혜사 성령의 3대 책망에 의하여서 이 죄성을 발견하거나 이 죄성을 해결하고, 다시 말하면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그가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외형적으로 뭐 교회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부흥시키고 많은 어떤 재정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것 속에서 그냥 많은 선교 활동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열매가 없어질 뿐이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 되겠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는 이해가 되겠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가을나무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해봅시다. 자, 이달의 모습 안에서 죽고 또 죽었다. 그래서 뿌리까지 뽑혔어. 뿌리까지 뽑혔어. 그런데 뽑혀있는 그 나무에 열매까지도 없어. 그것까지도 절망이죠. 세 번째 절망이고, 완전히 절망인데, 마지막에 무슨 말이냐면, 가을나무래요. 가을나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 가망성이 아주, 그래도 가을나무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봄나무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봄에 있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그나마 100%가 아닌 여기까지는 99%라고 했다면, 99%가 절망이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1%의 가망성이 여기 봄나무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을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가을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완전히 100%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가 여기니까 여기는 뭐예요? 0%. 가능성은 0%밖에 안 돼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 있어? 여름이 오니까, 여름이 오니까 그나마 이제 또 따뜻한 날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살려볼 가능성, 살려볼 수 있는 어떤 기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을나무다라고 하면 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우리가 겨울을 뭐라고 보냐면 북풍한설이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문을 좀 써봐야 되는데 한문을 잘 못 쓰니까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죠.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과 눈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뭐랄까, 이 시베리아
북풍 한설. 그러면 절망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얼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가을 남으면 그 다음에는 겨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북풍 한설이 북풍 한설이라고 하는 겨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완전히 낭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가을나무예요. 반대로 봄나무였다라고 한다면 참 다음에 여름이 있고 또 가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아직 따뜻한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우리가 보살펴주고 또 무엇인가 좀 되살리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말로 하면 인공호흡이라도 좀 시켜주고 뭐 그런 어떤 날 그런 어떤 시간 그런 어떤 기회가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가을나무는 그거조차 없다. 그거조차 없어. 완전히 북풍한설이 기다리고 있는 겨울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디인가 몇 절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가룟 유다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로마 군병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은 30냥에 팔아버릴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 아니 누가 예수님, 아니 우리 선생님을 누가 팔아먹어? 12명이 전부 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제자들 너냐 눈짓으로 말로는 못하지만 눈짓으로 너냐 하고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이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서로 간에 그렇게 눈짓으로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제자들이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납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을 팔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요한도 예수님 접니까? 제가 예수님을 팔 그런 성품입니까? 야고보도 예수님 접니까? 다 12명이 다 물어보는 거야. 제가 그럴 성품입니까? 제가 그럴 성품입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에게 순서가 와가지고 가룟 유다 예수님 접니까? 이때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 나냐고 물어보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접니까? 제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말을 안 하고 아니다라고 그러시더니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느니라. 그리고 요한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접니까? 제가 예수님을 팔 그런 선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 떡 조각을 받은 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요한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나와 함께 그 떡그릇인지 과자그릇인지 우리가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떡을 집으려고 이렇게 손을 딱 넣으니까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딱 넣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바로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다고 요한에게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할 일을 하나 딱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할 일을 하라.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당시까지 예수님의 그 돈주머니 재정부장이었기 때문에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마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가룟 유다가 재정부장이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나 보다라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떡을 바꿔서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떡을 받고 나서 유다가 나가니 밖으로 나가니 뭐였더라? 밤이었더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밤이었다. 밤이었어. 자, 예수님은 제자 12명 중에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고 쉽게 말하면 순교할 것이니까 놔두더라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너 죄를 회개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물어볼 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 사람이고 그리고 네가 말했다 라고 직접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니 떡 조각을 받은 후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뭐였더라? 밤이었더라. 이 밤이었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바로 여기입니다. 가을나무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인생이야. 유다의 인생이 뭐야? 밤과 같이 깜깜했다.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예수님을 은신십에 팔아먹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할 그를 밝은 운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깜깜한 인생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밤이라는 의미예요. 밤이라는 말 한마디로 한 단어로 유다의 인생 행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을나무와 비견되는 말이에요. 가을나무는 뭐였다? 이 다음에 올 것은 봄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겨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가망성이 없는 완전히 절망밖에 없는 그래서 이단들의 생태 속에서 네 번째 완전히 죽은 나무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혔고 열매가 없고 가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습성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단의 어떤 신앙 속에 빠져버리면 회개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단의 성품을 오늘 예수님은 그의 동생 유다를 통해서 이단의 생태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적인 어떤 신학, 이단적인 어떤 그런 신학, 그리고 이단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운동들, 열심히 하는 그런 운동들이 절대로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유다서를 다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단을 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다서를 처음에 배우면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한 어디쯤 왔을지 모르겠어요. 한 중간쯤 배웠을 때 유다서가 25절밖에 안 되지만 제 스승 목사님의 강의가 12강의 그 테이프가 90분짜리 테이프가 12개예요. 그중에 한 절반쯤 들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네가 이단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엄청 싸웠다. 한 달 반 정도를 싸웠습니다. 하나님 나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왜 나보다 이단이라고 그래? 내가 정통적인 정통 보수 신학을 하고 있고 장로교 출신 있고 전도사인데 왜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세요?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한 달 반 정도 돼가지고 한 40일 50일 정도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단입니다. 내가 장로교 출신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막 끈질기게 고집했는데 장로교가 이단을 주는 것이 아니더이다. 정통 보수 신학을 했다고 해서 정통 보수 신학이 나를 구원해 주거나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더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성경이 나를 구원하더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유다서를 잘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서를 딱 한 번 배우고 나서는 이단의 신앙이 무엇인지, 정통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과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잘못된 것이 이런 점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여졌어요.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풍성하여지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 오늘 우리들 아버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간교하고 너무나도 검은
그러면서 너무나도 드러나지 않고 너무 은밀하게 그리고 너무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이단의 신앙, 곧 아버지의 더러운 악의 영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 아버지의 이러한 그 사단의 너무나도 간교한 그 그리게의 신앙들이 우리 곁을 그리고 우리의 귀를 두드리고 우리의 눈을 현혹하나이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라도 진정으로 아름답고 귀한 정통적인 신앙을 잘 배워가게 하시고 이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내 신앙과 내 영의 그리고 내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지켜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만의 왕총이 나의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